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한 주 동안 또 이처럼 살아왔습니다. 나름 인생을 잘 산다고 하지만은 천국 백성의 기준에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잊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날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 집에 와서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어렵게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허물진 부족한 모든 것들이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거처인 생각, 감정, 모든 의지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하시사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여, 주께서 이 지구촌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반역하는 무리들이 더해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도 멸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히려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이들의 고통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래도 잊어버린 영혼을 이끌기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심을 봅니다. 순교자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늘재단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놔두시려 합니까? 하고 간구했을 때 주께서는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의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자기 십자가 길 가게 하소서. 주여 선악과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되는 많은 유혹들이 결국은 사망을 낳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무덤 속이라도 부활을 가져오는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함께 참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주의 영이 함께 임재하시사 영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생기시고 또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지역의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바꿔지지도 않고 그대로 상수리 나무가 둥치까지 다 잘라지고 망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거는 2000년 역사 속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없어지지 않고
지금 세계 속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부모의 끝없는 세마 교육이었지요. 세마 교육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모세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자랐단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렇게 나라도 잊어버리고 심판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죠. 어느 나라도요, 역사성이 결렬되면 나라는 없어집니다. 예, 역사성이 결렬되면, 역사성이 변질되면. 그래서 성경의 토라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켜온 거 아닙니까? 예. 없어지는 나라들을 보면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역사를 없애버려요. 그 나라 변질되고 없어지죠.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는 반드시 사상을 담습니다. 역사를 없애버리니까 엉뚱한 사상이 주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는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심취되어 가지고 역사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형성되어 갖고 그리고 세계의 정치와 근세와 합작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쉽게 말해서 동방천주교, 로마 천주교, 비성경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역사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속에 그래도 성경을 붙들고 바로 서자가 일어난 것이 루트 신부 아닙니까? 루트의 종교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종교 계획이 일어서시면 처음에는 뭐 참 훌륭했어요. 루트도 독일어 성경을 만들고 말씀대로 살자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존 낙스, 웨슬리, 저빙글리, 칼빈 뭐 많죠. 그 전부 다 종교 계획자들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성이 없어져 버려요. 나만 잘 믿고, 나만 편안하고, 세상과 짝하고, 권력과 짝하고. 사단이 눈에 보이는 돌로 떡이 되는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도 역사를 우리에게 생활과 경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지만은 사단도 같이 참여하잖아.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 먹으락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똑같아요. 목적이 그것밖에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야. 역사성이 없으면요, 목적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현실의 하나님이에요. 이 죄인을 구속하시고, 그렇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역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함께 가야,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을 역사를 놓쳐버려요.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으면 해결되고, 그죠? 내가 축복받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하지 못하니까 오메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오메가 하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거 놓쳐버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별 관심이 없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슬픔이에요. 우선 그죠? 입에 달콤한 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거 넣어주기를 원해. 그래, 그걸 갖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좀 딱딱한 거는 싫어하잖아요. 예. 성경에 보세요. 때가 오래됐는데 애같이 맨날 죽이나 먹고 딱딱한 거 싫어하는 거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너가 어떻게 영혼을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으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 되겠는가? 애들은요 그냥 유혹하면 다 끌려가요. 저거 어릴 때 저 일본에 사는 이모, 예? 이런 분들이 와서 일본 과자 같은 거 주면은요 엄마가 싫어. 잠깐 있다가 가니까 잘해주잖아요. 근데 어릴 때 착각한 거야. 아이고 저 이모 따라가면 내가 편안하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살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크니까 정신 들지만은. 그래서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되게 섭섭하게 만들었구나. 엄마 말 안 듣고 이모 말만 듣는 거고 외삼촌 말만 듣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날도 그래요. 절 들어야 되겠지요. 출애굽의 부분은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그죠? 역사적 예표로서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놓칠 수 없는 건데 출애굽 요걸 보면요. 세 가지 연대설이 있어. 그러니까 연대설 또 같은 연대설이라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또 막 차이가 나요. 그거 하려고 머리가 뭐가 날아간다고? 지가 날라 그러는데 그 연대를 꼭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적당하게 이 연대기 속에 있었다. 여러분 나이가 틀린다고 그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 연대가 틀린다고 역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그 보세요. 수천 년 전,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것도 땅 파가지고, 유적을 통해서 또 연대기도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탄소 동위원소 연대기라는 여러 가지 이런 거 또 학문적인 거 그렇죠. 그리고 테일 구조 인생이 살아오면서 한 세대가 살 때 거기 땅에 덮이고 그 다음 세대가 될 때 땅에 덮이고 이 텔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 텔 구조를 파가지고 연대기를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문서 옛날에 문서는 거의 토판이야. 흙에다가 그죠? 예. 쐐기 문자로서 기록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런 학자들은 평생을 수고해도 이름도 안 나요.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많은 학자들의 많은 수고, 그런 분들의 논문은 여러분도 나도 보기가 힘들죠. 딱딱하고 보기 싫은 거니까. 그러나 이 단단한 걸 먹을 줄 알아야 거짓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쉬운 것들은 얼마든지 분탕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BC 1600, 1700년경에 이모텝을 요셉이라고 인식하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 거기 론 화이트 아시죠? 론 화이트. 자기 평생 그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초기 학설로서 가장 천주교나 개신교가 가장 많이 배워왔던 학설이 출애굽이 1290년대 그때가 언제냐? 우리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람세스 2세 때 그렇죠?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그 초기 학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새 문서를 보니까 요거 라암세스 때가 아니구나. 옛날 영화 보면 다 라암세스예요. 그렇잖아요. 예, 기독교 영화가.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니고 출애굽이 1446년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애굽 18번째 왕조, 18대 왕조, 6대 파라오 아멘호프 2세 때 일어난 일이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정설로 형성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뭐 사전을 봐도 막 틀린 것들이 막 서로 안 맞는, 연대기도 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틀렸다고, 나이가 틀렸다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연대기가 틀렸다고 역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우리가 성숙하려고 하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을 드러내게 하는가? 진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현실을 막 드러내가지고 역사를 가려버려요. 그러면 네가 봤나? 내가 있었나? 내가 해봤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의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진리를 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야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요, 자녀가 성숙하지 못하면 부모도 가정도 헤아리지 못해요. 헤아릴 줄 알아야 기업을 이어받을 줄 아는 거예요. 예. 운전도 못하는데 그죠? 핸들만 돌린다고 맡겨놓으면 같이 죽지요. 젊은 아이들 저번에 보니까 5명 사가지고 싸고 질주하다가 그냥 다 가버릴 때 보니까 그 젊은이들의 그 충동되는 감정, 자기 절제가 부족할 때 그걸 위험한 거 주면 안 되잖아요. 또 술 잡수고 운전해도 안 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럼 왜 지금 안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족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뭘 시키려도, 그죠? 태어나자마자 네 남자구나, 군대 갔다 와, 그래요? 하고 태어나니까 네 딸이구나, 빨리 시집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맞추어져야 그 시대를 감당하는 임무를 갖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내가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데 태어나서 맨날 노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가 돼요? 그 과정을 준비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과정의 법칙을 어기는 자에게 진리를 이루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과정의 법칙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랬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또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의 인간은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이 그랬죠. 아벨이 가인이 동생 죽인 것 신화 같은 옛날 사건 아닙니까? 제단에 기도하다가 대적에 의해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다 드러날 것이다. 심판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 믿지요? 예. 그러므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시와 때를 따라 드러냅니다. 그 드러낼 때요,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적응하고 순응해야 영혼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죠? 시대의 진리를 따라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역행하는 일을 해요. 우리나라도 개화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개화기 시대. 귀담은 담배 때 곤방대라 합니까? 그거 쭉 피우면서 참 상도 여러 쪼지고 서양에 문물이 들어오니까 그죠? 목을 잘라라. 상투를 절대 못 자른다. 이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뎌지는 거야. 이 고집쟁이 영감쟁이들 때문에. 저희 마을도 시골이지만은 우리 마을 뒤에 산속 동네가 있어요. 용광이라는 산속 동네가 있어요. 그 오솔길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길을 넓혀야 되잖아. 넓히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노인들이 부정탄다고. 길을 넓히면 부정탄다고. 무슨 미신에 잡히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 산속 마을은 굉장히 잘 살아요. 뭐 과일나무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사니까 이제는 짐 지고 다니는 시대, 소에 뭐 싣고 다니는 시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길을 닦고 이제 구루마도 다니고 차도 다니게끔 하려고 길을 닦으려고 하니까 남양이라는 우리 마을을 거쳐와야 돼. 그래야 밑에 큰 길로 오는 거라. 그런데 마을에 어르신 되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야. 젊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길 나면 좋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그래서 결국은 못 닦고요. 금엄리라는 저쪽 길로 삥 돌아갖고 닦았는데 이쪽 마을은 지금까지도 개발이 잘 안 돼. 그리고 긴 곳은 지금 뭐 아스팔트 대고 뭐 2차선 3차선 막 먹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고집이 역사를 발전을 막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바로 그게요.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방식, 이 고정관념. 진리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싹트고 자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다?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진리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옛것에 고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배역한 짓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영이 성장해야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어. 그걸 믿음 소망이라 해. 죽은 믿음은 소망이 없고 좌절, 낙심, 원망, 불평. 죽은 믿음들이죠. 근데 산 소망은요, 그죠? 불 속이라도, 물속은 죽는 곳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 소망은 살아나잖아. 오케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자, 성령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애쓰고 힘쓸 때 영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감이 떨어져 입에 쏙 들어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리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는 천사도 모른다는 거야. 새 시대의 계시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제는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시대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해 나가야죠. 옛 구습의 종교 간섭에 사로잡혀가지고 틀을 뻗지 못하면은, 예. 아직, 그죠?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중해지요, 지중해. 그렇죠? 여기 빨갛게 해놓은 게 뭔지 아시죠? 여기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고, 그렇죠? 각 나라가 다 이름 다 있죠? 포르투갈이 여기 있구나, 스페인이 여기 있구나, 모로코가 여기 있구나, 프랑스가 여기 있구나, 체코,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스탄불, 머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봤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 지중해는 원래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여기가 막혀갖고 물이 원래 없었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여기 이런 데서 물이 와서 물이 채워지지 않느냐, 나일 강물이 채워지지 않느냐. 여기 정발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감당 안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해 바다도 저 사해 바다가 그렇죠? 원래는 물이 흐르던 곳입니다. 어디로 흘렸어요? 홍해 쪽으로. 어느 쪽 홍해 쪽으로 물이 흘러서? 이집트 홍해가 있고 아라비아 홍해가 있잖아요. 아라비아 홍해 쪽으로 요단 강물이 흘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글로 들어가 가지고 위성 촬영을 보면요, 옛날 흐르는 그 골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는 그 물이 넘쳐 흐르고 그곳에 푸른 동산이 있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5개 도시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막, 야, 저 푸른 초장이 있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고, 너무 좋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뭐이고 요한불 심판 받고, 그랬죠? 그게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바다보다 몇 메다라 가라앉아 있어요? 400m라 가라앉아 있잖아요. 해저 400m라 사해 표면이.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단강물을 다 많이 끌어 써버리니까 지금 사해 바다는 점점 말라지고 있죠. 예. 어쨌든 뭐 그건 이제 그렇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게 나중에 터져갖고 몇백 년 동안 물이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온 거 알죠?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을 낳는 자궁이에요. 여기가 뭐라요? 생명을 낳는 자궁이라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다 연결된 장소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쪽은 에게 문명이 발전지고, 그렇죠? 이건 나일강 문명의 발전지 아닙니까? 여기 로마라든가 세계 중심 문명이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낳기 위해서 이곳에 약속의 땅을 정하셨다 아닙니까? 자기 누구를 낳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여기서 탄생하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인이 되죠. 오순절 성령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임재하고 여기서 거듭나서 영적인 자녀도 여기서 나온 거야. 생명을 낳는 이 귀한 자리. 그래서 먼저 왜 하나님이 그죠? 여기를 했는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그 땅에는 다른 종족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죠.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 대표적인 게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잖아요.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식도 안 주고, 그렇죠. 자식을 결국 100세에 줬지만은 75세 때 나와가지고 85세, 86세 자식 안 줬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번 항의를 해요. 아니, 이 땅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뭘 믿겠습니까? 저 보십시오. 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을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헷불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 체결이 뭡니까? 짐승을 반을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 체결할 때 아브라함은 자버렸어요. 하나님만 내가 이걸 어기면 죽으리라. 내가 너와 한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으리라. 얼마나 강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었던 언약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은 막 어겨요. 그렇지만은 어겨도 하나님은 그죠? 자기가 체결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야. 예, 헷불 언약이 지상적 언약이 있고 천상적 언약이 있어요. 지상적 언약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상적 언약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알고 계시라고. 모든 것은요,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는 그림자 역사예요. 땅의 그림자를 역사를 통해 하늘 것을 계시하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주의 영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와 있지만은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이 풀리고 하겠죠. 그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 바벨탑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벨탑 사건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 빨리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빨이 되겠죠. 조상이 되겠죠.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벨이라는 분입니다. 에벨. 에벨이 대표적인 두 자식을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예. 그 벨렉의 후손이 이스라엘 계열이에요. 이따가 족보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그때 누구를 불러냅니까? 맨 먼저 바벨탑 반역이 그때 에벨 때 일어난 겁니다. 반역이 그때 일어나니까 에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나라를 세웁니다. 바벨탑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에블라 왕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저 하루에 사는 우르 있죠. 갈대아 우르라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게 합니다. 예. 건너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이 약속의 땅이 이미 저 북방 반역 족속들 있죠. 거기에 속국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해는 해마다 각 성읍에서 약속한
어? 뭡니까? 공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네, 조공이라고 합니다. 조공. 그걸 바쳐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바쳤어요? 성경에 12년 동안 바쳤다가 말이죠. 바치다가 야 우리도 좀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그냥 바치지 말자. 저들어오면 우리 한바탕 해서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뒤 그게 그도르라오메를 중심한 북방 4개 왕과 남방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조그마한 그죠? 잠졸뱅이 장군들이죠. 그죠? 왕들이죠. 예, 소돔 왕 이런 사람들. 그래 가지고 5개가 싸웠는데 게임 됐어요, 안 됐어요? 예. 10대 0이면 뭐라 합니까? 그걸 갖다가. 완벽합니까? 예. 그리고 완전히 왕패가 돼갖고 재산 다 빼앗기고 젊은 사람들을 다 끌려갔죠. 헤브론 산지에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가 잡혀갔잖아. 그래가지고 목동들을 데리고 가죠. 성경에 보면 그 목동들이 대적을 위해서는 항상 군사훈련을 해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군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대가 되고 지켜야 되고 자기들이 그죠 농사도 하고 또 목축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318명 그렇죠? 예, 물론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쪽은 숫자를 안 내고 아브라함은 숫자를 냈는데 그래 가가지고 북방 4개 대군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게임 안 되는 거죠. 못 이겨요. 그래서 밤중에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건 전쟁이라 보면 안 되고 전투라고 지역 전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급습을 해가지고 갑자기 급습다 가니까 다 도망가 본 거죠. 밤에 누가 누군지 잘 압니까? 그래서 얼른 찾았어. 다 찾아갖고 왔어. 근데 아브라함은 찾아갖고 왔지만은 재물을 다 끌고 오고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다 데리고 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아요. 그 4개 왕이 군대를 다시 조직해가지고 와서 쓸어버리면 게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왔을 때 맨 먼저 찾은 것이 뭐냐? 셈족의 계열에 셈족 계열에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구분한 제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샬렘 성이에요. 그 살렘 성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살렘 성 왕 이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뭐 원어적으로 멜크체데스크 뭐 이렇게 되는데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을 찾아가는 거죠. 이 멜기세덱을 딱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도중에 소돔 왕이 얼른 나와가 싸울 때는 어디 도망갔는지 잘 모르는데 그죠? 짱밖에 있다가 탁 나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백성들은 내 백성은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라 그래요. 원래 전쟁을 할 때요, 포로를 돌려줄 때 재물은 안 돌려줘요. 포로만 돌려주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못 돌려도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백성도 돌려주고 백성의 재산도 돌려주고 내가 세속적인 너의 재물을 취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짓은 하지 않겠다.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가리면서도 그죠? 세속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그렇죠? 예. 여러분 대해봅시다. 예뻐. 예쁘면 예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그렇죠. 노아를 통해 내려온 셈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이 장차 이 나라에 그죠? 자기 백성을 키우려고 미리 보낸 세운 제단이 살렘성 멜기세덱 제단이라니까. 그게 찾아갔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신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예배는 소 잡고 양 잡고 하잖아. 그게 없었어요.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멜기세덱은 이제 후계자에게 자기, 그렇죠, 하나님으로 전수받은, 그렇죠, 영맥을 이어줘야 될 대상이 없었는데 영맥을 이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이긴 자가 영맥을 이어받는 거야. 진자가 이어받는 거 아닙니다. 이긴 자가 이어받는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잖아. 아, 내가 기다리는 자가 아브라함이었구나.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떡과 포도주 성찬 나누죠. 그렇죠. 그건 하늘의 본질이죠.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 영맥을 아브라함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 정포가 11조를 들은 거예요. 그 들을 걸 아브라함이 다 가서 찾아줬잖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내놓으라고? 예. 사람들이 그걸 할 자격이 없잖아. 나 좀 죽어버리는데. 찾아주고 백성을 다 돌려줬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의 재물에 손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신 것에 있어 반역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백성을 성별시켰어요. 재물은요, 내 소유를 성별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가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들이 다시 재물을 탔고 살다 보니까, 야, 다시 찾았다, 야. 다시 우리 욕망을 즐기자. 돌이키지 못했지요. 믿음으로 안 돌이켰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회복이 되고 넉넉해지면 배신을 해요. 은혜를 그죠? 예? 못 느끼는 거죠. 이들을 살려줬더만은 완전히 배신하네.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온 거 아시죠?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하나는 이 땅에 의인이 고난받기 때문에 찾아온 거고,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멜기세덱의 계대를 이어갈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그 계대를 이은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나 그리스도가 오죠. 예수님이 분명히 멜기세덱의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아론의 제사장은 유대인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잡기는 바로 서기 위한 교육적 차원이었어요. 본질은 셈족을 통해 멜기세덱을 통해, 예?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하나는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는, 그죠,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세대를.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을 약속하잖아요. 너의 대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될 것이다. 눈에 딱 보면은 지금 애도 없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라가, 내가 할매인데 어떻게 애 낳냐 하고 웃다가, 너 웃었지? 아니에요. 예, 드러나니까 사람이, 아니야, 웃었어. 네 아들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웃음입니다. 예, 성질나면 옆에 가서 이삭 그래 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소돔은 멸해버려요. 예. 뭐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날 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래요, 헤롯은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여버리죠. 꼭 생명이 나면은 이런 반역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은 호사다마라는 옛날 말이 있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일 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좋은 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 마귀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 축복은 언약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돌아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북방 왕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건 전투한 겁니다. 전쟁은요. 그 나라를 쳐서 나라까지 권력까지 땅까지 백성까지 내 나라를 만들어야 그게 이긴 거 아니요? 그런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 첩부수고 그냥 자기 그렇죠? 가나안 백성들 재산하고 이 사람은 데리고 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들이 이제 북방 사기하는 가나안보다 10배 100배로 더 많은 민족들 아닙니까? 괴로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나타나서 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은 우리가 살았다 야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지도자는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 받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해져. 불안할 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편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 편안이 올 때 평안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토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네요. 이런 것들 토설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은 역시 그죠? 그 믿음이 부름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왕국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셈 족보 나오죠? 셈 족보에 노아가 그죠? 셈, 함, 야벳인데 여기 셈 족보만 봅니다. 노아의 셈 족보에 보면은 자 엘람, 아수르, 아라바삭, 룩, 아람 다 나라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요 나라 이름. 성경에 보면 뭐 아람 나라 있죠. 아수르 나라 있죠. 예, 같은 셈족이야. 이 아수르 얼마나 못돼 먹었는데 그래도 그 같은 뭐예요? 셈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르바삭을 통해 누가 나온다? 셀라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셀라가 누구를 낳았다? 에벨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에벨 때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자, 이 벨렉의 욕단을 낳아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 원래 에벨 때입니다. 이때 세상이 나누어지는 역사, 바벨탑 사건이 생긴 거예요. 생긴 건데 이 벨렉을 통해서 가나안 후손이 알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나안 후손이 연결되고 여기 욕단 있죠? 예. 여기 보면 뭐 알모다 세렙 여러 가지고 13개 족장이 여기 나오죠. 이게 동방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 중에 우리 조상의 맥이 퍼져 있지 않느냐. 왜? 그 당시 제단은 돌로 만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지요. 우리 조상 단군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풍습이나 또 이들의 풍습이 그 당시 무엇인고? 명절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사랑받는 남자들이 색동옷을 입었잖아. 요셉이 색동옷 입은 거 알죠? 그런데 동양으로 봐서 여자들이 설날이고 그러면 색동옷을 입죠. 이런 풍습들이 그죠? 요 영향을 받아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영향 속에 우리 민족이 그렇죠. 후손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후손을 무슨 족속이라고 불려?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지금도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란 뜻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을 조금 이해해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아벨의 이름은 뭐다?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에서 유래하여 건너온 자, 건너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에벨은 히브리와 그 어원이 동일하다. 아시겠죠? 히브리란 것이 에벨에서 나온 거구나. 에벨도 건너온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에블라 왕국을 세웠죠. 이와 같이 히브리 족속이 에벨의 후손이란 사실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에벨과 같은 신앙 노선을 따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제약의 땅에서 분리하여 이주하였음을 반영한다. 오케이? 왜 이렇게 해요? 역사를 알아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뼈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짓 역사가 들어올 거예요. 거짓 갖고 오면 그냥 당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도상으로 잠깐 봅시다. 예, 이 같은 땅인데, 자, 요 지도상에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뭐 연결된 것이 뭔지 아세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이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알겠죠? 강인데 여기가 이 땅이 여기 바벨론이죠. 이 땅이 지금 뭐해서요?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반역하니까 누가 에벨이 자기 족속을 거느리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 1.7로 이 알레포 있죠. 알레포 요 지역에다가 세운 왕국이 에볼라 왕국 혹은 에볼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뭐 어른볼라 에볼라 그 말 아니고. 자, 그 시대에 여기 보면 또 아카드 제국이라고 있죠. 바벨 장 제국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와서 세운 에볼라 왕국의 위치를 여기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카라반 역사들, 그 장사꾼 역사들이요. 역사들이 애굽하고 왕래했다 그 말입니다. 왕래. 알겠죠? 그러니까 하란 있죠. 하란도 역시 이게 다 장사꾼들이요. 여기에서 또 여기 또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것도 알지요. 다메섹이 실크로드 노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왕래하다가 여기에 기근이 들고 약해질 때 요 에블라 왕국 에벨의 자손들이죠. 족속 중에 힉스스 족속 요걸 점령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이야. 알겠죠? 같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러는 거지.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도. 자, 에블라 왕국의 기원을 조금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담 14대 손 에벨, 강을 건너온 자 에벨이 살던 당시 함의 자손 니므롯이 신할 땅 갈대아 우르 인근에 바벨탑을 쌓고, 지도 봤죠? 쌓고 있던 때이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벨은 경건한 자손으로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약 1,000km 가량을 이동하여 알레포 지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에블라 왕국이라는 큰 도시 국가를 세웠다. 에블라 왕,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중에 힉소스 족이 아브라함 후손의 번영을 위하여 미리 애굽에 내려가서 터전을 잡고 이스라엘 민족 번영의 깃털이 되어 주었다. 후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죠. 이런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섭리 속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국에 함 족속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에벨이 건너고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 유브라데는 영적인 의미는 천국 곳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유브라데를 건너서 오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놨다. 천국 곳간.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유황불에 들어가듯이 마태복음 나오죠. 세상 끝에도 마태복음 몇 장? 13장 몇 절? 30절. 세상 끝에도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유브라데 강을 건넌 자에게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이상하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쪽에 오는 것이 무슨 천국 곳간에 있는가? 이건요 역사의 과정이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한번 볼까요? 유브라데 강을 통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심판도 유브라데에 쏟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며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역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며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는 책도 유브라데 강에 던져진다. 예레미야 51장 61절부터 64절입니다. 따라서 세상 마지막 때도 유브라데를 건너 그곳에 쏟아지는 마지막 환란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는 뭐냐? 바벨이라는 사단의 권세, 그리고 그들이 멸망될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내 백성이여, 그죠? 바벨의 도성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지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다 말할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왔더라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다 나올 거예요. 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에벨의 자손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아시겠죠? 지역은 종말에 치열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업에 그 영역을 나중에 보세요. 북쪽에 에볼라 왕국이 형성됐지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강 이쪽은 종말에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어떻게 끊느냐?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그걸 차지 안 하고 지금 조그마한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땅의 넓이가 어디만큼 되느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도 봐야죠. 여러분, 이게 유브라데, 이건 티그리스 파란 거 있죠? 유브라데 티그리스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여기에 흐르는 강이,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애굽 시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발로, 요 홍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발로 하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끊어서 요거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야. 백성들이 그죠? 지금 적으니까 그렇지. 장래 하나님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오면은 왕국의 백성이 커질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에볼라 왕국의 힉수스족이 애굽의 바로가 되었구나. 여기 애굽입니다. 여기 끊었죠? 애굽의 바로가 됐구나.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 민족이다. 알았죠? 요거 보세요. 자, 이집트 15왕조 중에 힉수스인들이 세운 왕조가 셋이 야쿠브, 헤르, 키안, 아페피 1세, 아페피 2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야쿠브 헤라는 것은 야곱이란 말이야. 우리 한글로 야곱이라는 건데 야쿠브 헤르 이렇게도 읽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야곱이라는 이 애굽 왕의 도장이야. 스케치 도장돼 있죠. 이거는 고고학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야곱도 있었다. 알겠죠? 누구도 있었다? 그래 힉소스인들은 셈족에 속하는 히브리인들로 에벨 왕국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왕인 이집트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깨달았어요. 왜 셈족을 한시 동안 애굽에 살게 했는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의무가 다 끝나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이 생육 번성해가지고 장정이 60만이고 전차 한 250만 정도 되죠. 그렇게 이제 생숙 번영하니까 함족에게 원래 너한테 준 땅이니까 너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힉소스족이 물러나오고 함족이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 함족이 들어감으로써 이집트 18대 새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뉴 왕조가 시죠. 뉴 킹덤이 되죠. 그래서 새 시대인 이집트 새 왕국. 힉소스족이 이제 물러가죠. 그죠? 새 왕국이 세워서 거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시작. 와야콤 멜레크 알 미츠라임 아세르 로 야다 에드 요세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새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왕국 자체가 족속 자체가 다르니까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요셉 셈족들이 해놓은 거 다 뭉개들어 버렸잖아요. 파괴시켜 버리고요. 룩스로 있지요. 그 중부 지역에 왕국을 세워가지고 쳐내려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요. 이때 이걸 뭉개뜨려 버리고 왕조를 세운 왕조가 누구요? 아모스 일체 아닙니까? 18대 왕조 제1대 파라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되어 있죠? 요거는 박물관 가면 그분 얼굴 미웠는지 막 돌로 찍어놨는데 얼굴을 저렇게 해놨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국이 그때 세워졌는데 이집트 시나이 반도 애굽 시내에 있죠. 여기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시나이 반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집트 거요. 근데 모세가 도망가서 여기 숨어 살았어요? 분명히 이집트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지금 수정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역사가 교정되고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빼대를 알아야 진리의 가치가 되고 왜곡되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